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둘째 주를 맞게 되는데 2022년도는 참으로 기도해야 될 해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꼭 기도해야 되는 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상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승리하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중등부까지 다니다가 도중에 일반 성도들 대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던 교회가 4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설교 중에 또 기도 중에 자기를 반대하는 장로님들을 암암리에 때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대표 기도로 나온 장로님은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듯한데 내용은 목사님 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웠고 이 기도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기도 자세는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은 또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흔히 말하고 그 주기도문은 암송을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면은 주기도문 정도는 술술 암송해야 되고 또 십계명의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고 또 사도신경 그 초대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내용 그걸 또 암기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암기 능력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기도문은 마치 건축물의 골조와 같은 거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목조 건물 짓고 있는 그 골조 아직 외장이 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경량 철골 구조 내지는 이제 철골 구조 같은데 자 그러나 이 골조로서 건물을 다 지었다고 말하면 참 그런 사람 없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은 건축물의 골조와 같은 기본 뼈대만을 주님이 일러주신 것이고 거기에 우리들의 실제적인 기도가 많이 살로서 덮여질 때 결국 완성된 이런 건물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이 왼쪽 아래 사진은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주택이 이런 주택이죠. 그 속 내용은 나무로 돼 있고 목조고요. 그리고 그 외관은 이 벽돌로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얼뜻 볼 때는 이거 벽돌 집이구나 천만에요. 겉에 한쪽 면만 그렇고요. 그 옆집 보세요. 옆면은 또 오로지 사이딩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죠. 그 바로 안에는 목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건축물의 골조와 같다. 거기에 우리의 실제적인 그 기도, 실생활의 기도가 얹혀질 때 완성된 기도가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암송용으로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3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은 기도의 올바른 자세예요. 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냐, 또는 앉아서 기도해야 되냐, 손을 합장하고 기도해야 되냐, 들고 기도해야 되냐, 이런 육체적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 말로 하자면 교회에 단에 올라서 마이크 붙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니고 헛된 기도가 돼서 아무런 열매도 없고 상도 없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자기 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한다고 무슨 상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 뭐냐면 첫째는 기도 응답이 바로 기도의 상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게 바로 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상이 없지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니까 그게 네 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세리는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서서 자기는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이런 자랑을 늘어놓고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까지 하는데 남을 내려 깎으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 이런 외식적인 기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무시한 거죠. 그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세리,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고 그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려갔죠. 자, 두 번째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내 골방에 들어가거라. 이거는 실제적인 건물의 골방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세를 다 내버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행위를 우리가 하더라도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주님은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기도도 역시 내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더 잘 들으신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즉 기도에 응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위선이 설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기도문 써가지 나와서 남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리 써가지고 읽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지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 하는 거죠. 자, 기도 자세 중에 세 번째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은 3시간 기도하시든 4시간 기도하시든 거룩하고 자랑이 될지 몰라도 일반 회사에 출퇴근하고 하는 성도들이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 자세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은요, 묵도를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해오도록 명해서 그 하란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묵도를 잠깐,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묵도 아닙니까? 묵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 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신대요. 구하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마땅히 자기 자녀에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을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도 그래도 너희가 그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사항이라도 구해야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바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신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에요. 다른 걸로 우리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한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도의 바탕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바탕이고 기도의 처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착각하지도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시작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명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는데 뭐 미사여구를 쓰면서 장황하게 한 10분 정도 용돈 10,000원만 달라고 그렇게 하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미사여구를 쓰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되지만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63장 대표 구절인데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자, 이거는 잘 보면요, 이방인의 기도 같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밀어내고 사람 대접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를지라도, 아브라함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너를 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여호와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이걸 기억하고 기도할 때 첫 마디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라. 이게 바로 기도의 바탕이 되게 하라. 자, 여기까지가 기도의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우리 기도의 본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지금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속히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죽음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요. 오직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그와 같은 낙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죽음도 아픔도 헤어짐도 다 사라지고 처음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골격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할 때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이제 드리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네 번째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위해서 각각 기도했으니까 세 가지 기도가 지나갔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비로소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뒤에는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서 거기서 끝나죠. 자, 그런데 그 죄 문제보다도 또는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앞서서 기도할 내용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문제예요. 이걸 자꾸 천히 여기고 뒤로 미루고 영적으로만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은 여기 여러분들 사진 보면 이거 다 먹을거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먹거리가 중요하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해서 이 먹거리 또 입을 거리들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오늘이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오늘 먹을 것만 주시라고. 말하자면 내 양식이 1kg 하루 필요하니까 오늘 1kg만 주십시오. 2kg 주시면 1kg 남 주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 의미는요, 세월이 자꾸 변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옛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중고자동차 지금 쭉 나열하고 파는 가게인데요. 우리에게 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 같으면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살 수는 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식료품점 한 군데를 가려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우리의 먹거리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차 사서 고장 안 나고 잘 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거 걸리면은 골치 아파요. 맨날 고쳐야 돼요. 미국 같으면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고차를 살 때는 또 좋은 걸 사야 되고 아주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럴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집으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청구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있습니다. 통신요금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또 나갑니다. 달달이 지불해야 될 거, 관리비가 또 나가지요. 아파트 관리비 나가고 이런데, 이런 게 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이 핍절한 그러한 곤란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주님께 구하고 주께서 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까지 맺고 그리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는 비로소 죄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른 모든 기도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죄 사함에 관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요것만 그래요. 7개 항목 중에. 자, 보세요. 어떻게 죄를 사해 달라고요? 그냥 죄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남의 죄를 사해 준 그런 경우처럼 그것처럼 내 죄를 사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남의 죄를 사해 주지 않고 남이 잘못한 거는 그냥 목을 비틀고 흔들어대면서 다 갚으라고 하면 주님은 내 잘못도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죄 문제에 관해서 잘못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죄라고도 표현됐고 빚이라고도 나와요. 원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거는 빚진 자를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빚진 건 죄예요. 그래서 죄는 빚과 같은 성격이고 여기서 보니까 또 잘못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든 간에 우리의 잘못, 우리가 지은 빚, 이런 거, 죄, 이게 다 같은 영적으로 다 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이 내게 진 빚을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내 빚도 주님 탕감해 주십시오. 내 이웃이 내게 진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겠다는 주님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이웃의 그 잘못이 뇌리 속에 새겨져 있고 용서할 수 없다면 곤란해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이웃을 용서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죄도 주께서 용서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셨어요. 욥도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허용하셨어요. 베드로는 사탄이 와서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청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사탄의 시험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려는 그런 시험에 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 맞게도 하지 마시고 저를 귀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시험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귀히 여기시고 시험은 안 받는 게 좋겠구나. 어찌됐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에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를 테스트해 봐서 한 등급 승진시키기 위한 승진시험 같은 게 있고, 하나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걸리면 올가미로 씌워서 끌고 가려는 그런 시험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게 잘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어쨌든 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원어를 보면 아포투 포네루 해가지고
형용사꼴과 정관사를 합해서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포투포네로 해가지고 이거는 악한 자에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요. 다시 말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다만 악한 자 마귀 사탄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의 손아귀에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또는 악한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해서 그들과 한패거리가 돼서 잘못하면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후대에 사람이 거기다 추가로 넣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사함받을 수 없다 하는 추가적인 교훈이 그 뒤에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골격에 맞춰서 우리의 필요를 거기에 덧입히고 하면서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마땅한 자세와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야 상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바탕으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실 것과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착한 행실과 용서가 있을 때 이러한 기도는 풍성한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는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 맺는 기도를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